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내용의 깊이로 보아서 노년에 지은 시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라 할 수 있는 목동이었고 또 가정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름 부음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 왕을 통틀어 가장 존경받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울과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도망자이기도 했지만 이와 다르게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백성들에게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한 다윗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답도 하나님이셨고 슬픔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정답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관계로부터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정답도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답이 되십니까? 하나님만이 정답이라고 고백하며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정답을 찾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이 인생의 정답이신지를 아시고 또 정답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했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말씀에서 아시나이다 라는 의미는요 친밀하다,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분입니다. 또 2절 말씀에서 앉고 일어섬을 안다는 것은요 휴식과 활동하는 것 사이에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제 자고 일어나는지 또 언제 일을 하고 또 언제 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적절한 휴식은요 열심히 활동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활동만 하면요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휴식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활동하는 것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기로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있는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좀 똑똑했던 폴 앨런이라는 친구와 함께 이 작업을 하면서 자신보다 이 폴 앨런이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그 비결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시간 관리를 잘하는 비결을 얻게 되었고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종종 인터뷰를 통해 말한다고 합니다. 결국 언제 활동을 하고 언제 휴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언제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또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활동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휴식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휴식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활동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본문 4절은요 하나님이 모든 혀의 말을 아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말과 행동이 다르게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웃어야 될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떠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과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얄밉게도 그리고 서운하게도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알지만 외면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술에 취한지 알고 오해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정확하게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은혜를 한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나를 오해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정확히 나의 마음 또한 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의 정답이시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답이신 이유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말씀에서 하늘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을 말하고 소홀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모두 다 높은 곳에 가고자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고 또 소위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 보면요, 그 사람과 친구가 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실패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뿐 아니라 소망이 없는 곳, 문제가 있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설령 원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곳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피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폭군인 다이오니시우스 왕에게 그 마음이 그 왕의 비유를 상하게 해서요, 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이 피디아스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고향에 계신 그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기를 원하니 왕이여 부디 나를 고향으로 보내어서 부모님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그것들을 비웃으면서 거절하니까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데몬이 나서서 내가 대신 감옥에 가 있을 테니까 이 친구를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인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우정을 보고 왕은 강명을 받아서 이 피디아스를 감옥에서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에게 큰 복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또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힘든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어려운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즐거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문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힘을 얻으시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나의 정답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성도님들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해당 제품 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고장이 나면요, 전화를 하고 또 AS 센터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뭐 부품을 갈아주기도 하고 또 잘 이어지지 않는 전선을 이어줌으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상태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나에게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서비스 센터 같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나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 늘 오심을 통하여서 회복을 얻으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또한 어려움을 기도함을 통하여서 토로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노년에 139편을 지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정답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빈민가 출신인 18살인 고아 자말이요, 그 거금의 상품이 걸려있는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라는 최고인기 퀴즈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정답을 맞히고 결국은 이 100만 달러라는 이 상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8세의 고아이기도 하고 이 배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답을 맞힐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은요,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바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다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답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우리의 어떠한 문제들과 우리의 염려들과 우리의 걱정들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실마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알게 하시고 또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의 정답이라고 고백하심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